로마서 3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급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상하게 배터리가 지금 이게 다 나갔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내가 어저께 분명히 꽂았는데 뭐가 지금 미스가 된 것 같아. 나는 100% 생각하고 지금 가져온 건데. 가다가 꺼지면 이제 그만하는 겁니다. 10%밖에 안 나오면 이건 한 10%. 오늘 예배 빨리 끝나겠습니다. 배터리가 있으면 괜찮아요. 저기 끓일 수 있으면. 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자, 여기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만 하면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형제를 사랑한다. 지난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말씀드렸죠. 좀 차이가 있는 걸 분명히 보셨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이 회복되면은 사랑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게 뭐냐 그러면 사랑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사랑의 권세가 사랑을 만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사랑 권세가 딱 끊어지니까 그들이 바로 남남이 되는 겁니다. 핑계를 대죠. 덮어주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준 하나님 이 여자가 그랬어요. 이렇게 바로 갈라지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으로 돌아와서 사랑의 권세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처럼 상반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의 권세가 다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강권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직접 와서 사랑의 권세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시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것은 사랑 회복을 이루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의 권세를 회복하는 자들이네. 회복한 자들이고,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이룬 자들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형제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사랑의 권세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권능을 다시 입혀주면 또 사랑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루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세계명까지 주시면서 이루셨잖아요. 그 이루신 그 은혜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루신 사랑을 다시 입혀주는 거죠. 이웃사랑의 완성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룬 자들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거죠.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생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했죠. 자, 하나님께서 원래 사랑의 권세를 인류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그 말씀이 외쳐진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말이 이 사랑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메시지가 들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시기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이 전했던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들었던 새 계명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제자의 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뭘로 알 수 있을까? 이 세 계명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그리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사랑을 회복한 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뭐 상이한 일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들은 사랑이 없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멸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지 하신 말씀 바로 뒤에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기 자리죠. 자,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리고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자리가 달라졌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리가 바뀐 사람들 그는 분명하게 사랑이 회복되느냐 아니면 형제를 미워하느냐 거기에 걸려져 있는데 사랑을 회복한 자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자기들도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사랑을 회복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과 우리의 차이를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의 사랑을 잘 알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정도가 아니고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워한다는 까지 갔어요. 이렇게 사랑을 회복한 자들을 미워하고 있는 자들은 분명히 자신들과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왜요? 본질이 안 맞는 거죠. 본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미워하거나 아니라고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럴 분인데 오히려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우리라고 하는 요한 공동체. 그 요한 공동체는 주로 에베소 지방에 많이 살았다 그래요. 역사를 연구한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잖아요. 어디 있기는 있었겠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었겠죠? 없는데 편지를 써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대상이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 그들을 지금 우리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요한의 복음을 듣고 사랑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근데 요한 공동체로서 그래서 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요한 공동체도 원래는 사망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 옮겨져서 그들은 사랑이 태어나고 사랑이 회복된 것이죠. 자, 이들도 사망의 자리에 있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말과 사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말이 죽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받게 되고요. 요한의 전해진 복음을 믿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통로가 있다는 거죠. 들어갔다는 것은 분명히 통로가 있습니다. 회개죠. 회개를 위한 통로가 열려져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사망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사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랑을 회복한 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 만난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달라 선을 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아직 내가 못 들어갔다 그러면 나도 사모해야 할 대상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일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못 들어갔는데 나에게 내가 계속 들어도 나 자신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정죄를 받는 거예요.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성령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다 말씀드리잖아요. 아 그럼 난 성령 받은 자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나는 제외됐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왜 읽어요? 그렇게 정죄받으려면. 전혀 아닙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오라고. 응? 구원받으라고 여러분이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땅에 없죠. 그러나 사모하고 사모에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다. 너도 들어가야지. 그렇죠. 생명을 얻은 사람과 사망에 머무른 사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럼 당장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나요? 그런 건 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영에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여기 교회에 온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있는 자고 그로부터 나오는 미움은 살인을 행하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오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근데 그걸 너희가 알고 있다. 이것이에요. 요한 공동체 얘기하는 거죠.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건 구분이 없죠. 누구나 똑같이 살인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어주시는 생명을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리에 지금 자기는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걸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심령 아직 깨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눌릴 이유도 없고 그걸 붙이는 이유도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냥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성경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뭐 생각하고 이렇게 필터를 너무 강화시켜 놓으면 여러분의 생각의 필터를 여기에 다 걸려서 안 들어와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자기가 자꾸 만들어서 여기 안에 세워놓으면 안 되죠. 그냥 영접하는 것을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의 이름을 믿는다. 그것은 정확하게 그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그죠? 제가 믿었던 방식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안에 들어왔던 주님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영접했습니다. 누가 심히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알려줘도 그냥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그분을 알고. 그런데 그게 믿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은 다음부터는.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계셨고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항상 함께 계시려 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 권능, 그건 엑소시아죠.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죠. 그 믿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디나미스가 안 나타나도 엑소시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천국에 이름도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능력 행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지금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직 사망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를 위해서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울 수도 없습니다. 살리는 말 한마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죽이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자죠. 사랑을 갖지 못하면 사랑의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정말로 가슴 아파서 말하는 사랑을 전해주는 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저주 말을 할 줄 모르지만 죽이는 자입니다. 살인자죠. 생명의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생을 가졌다고 하면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미워하고 죽이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인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 죽이면서도 한 사람 한 말도 살리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부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말이 생명을 살립니다. 희망을 주는 거죠. 길이 줄만에 있어. 찾자. 같이 찾자. 가자. 이 형제를 살리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 주신 사랑을 다 받아들이면 이게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을 오셨죠? 그 영접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주님 오십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필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순수하지 못한 거지. 그냥 믿으라는 말씀을 순수하게 못 믿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바랍니다. 중심에 들어오십니다. 바로 들어오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자, 회복을 이루지 못하면 형제의 사랑을 못 가지고 큰 사랑을 가지지 못해서 형제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말을 하고 형제를 싫어하고 그렇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는 자기 안에 영생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 영생하라는 말씀은 계속 들려왔는데 그 말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완료형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계속 들려왔어. 영생하라고 너한테. 예수 믿고 영생하라고 들려왔는데 그 말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은 들려오는데 내가 그걸 가지지 않는 거예요. 소유를 안 하는 거예요. 원어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들려줬는데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엄청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신앙에. 심령 안에서 이걸 영접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뭘 씌우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요 앞에 있는 그 전제되는 미리 앞에 있는 그런 생각이나 지식 이런 거 있죠? 요것이 싹 없어져야 여러분 믿어집니다. 자,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어쩌고, 누구는 어떤 사람이 뭐, 이미지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 그 사람 저를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그 눈으로만 봅니다. 필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생각의 필터가. 이미지화되어 있고 상상화되어 있어요. 요거 싹 없어짐이 사람이 보입니다. 몸은 볼까요? 생명이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 봐라. 그것이 안 보이는 문제 생기는 거죠. 자, 믿음의 상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갖던 지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나의 안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고 배웠던 지식들은요.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 알아들이는데. 다 그것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나. 미워하고 있는 나. 그 살인하는 자. 너희들 그것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너희도 아는 바라. 자, 사랑하지 않는 너희도 그거 지금 영생하라는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그 살인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건 너희도 알고 있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형제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뿐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좁은 건 맞아요. 굉장히 좁은 거죠.
이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들, 이들이 사인하는 자로 계속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알게 된 방식이 뭐냐? 16절입니다.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 자기의 푸시케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버리셨다는 것은 버리다의 완료형입니다. 버리다는 말을 한국어로 찾아보니까 우리말에는 6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번째 개념이에요. 체념하다, 포기하다. 이것입니다. 자기 목숨인데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병에 걸고 다니고 어떤 죄를 지어서 죽을 형벌을 받아야 할 자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는 사람인데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포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포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어 살아도. 근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땅에? 없죠? 우리가 목숨을 잃고 천하를 얻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어놓는데 포기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괜히 내가 왜 죽어? 저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 안 할 것입니다. 그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규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 이 연약하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를 행하는데 느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해도 너무 안 돌아오고, 이렇게 들으라고 해도 이렇게 못 듣고,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맞는데 나는 잘 못 따라가. 그게 연약한 때인 거예요. 응? 우리 다 그렇잖아요. 많은 분에도 동의할 수 있잖아요. 이 의를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죄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말로.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응? 말도 안 듣는데 지긋지긋하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정하신 대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도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일은 쉽지 않죠.
선한 사람의 영감이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일지라도 살리기만 하면 하늘에서는 기쁨이 되잖아요.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이 회개하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너를 위하여 아들을 죽인 내 아픔을 아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권리나 자격이나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격은 하나님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통치하는 왕이며 그 권리가 있는 분이세요. 이것을요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서 하나님을 보내신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권리나 자격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이신 분, 그 왕국을 다스리던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되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포기하신 거예요. 목숨을. 여러분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도 사랑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포기하는 것, 그것의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증거되면은 뭐가까지 가야 되겠어요? 목숨을 내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여러분 자기 목숨이 쉽게 포기됩니까? 잘 안 되죠. 그걸 보니까요 성장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성장하면 그게 포기가 되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면요 생명이 너무 귀하게 보여요.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늘 고백하잖아요. 그 위치가 돼요. 어리면은요 어떻게 그걸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반박을 할 거예요. 모르니까 영어로. 여러분도 신앙이 성장하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신앙에서. 그럼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장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어나야 되겠죠.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식물로 보면 영양분이 필요하죠. 우리 영적인 영양분은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죠. 하나님 안에 그게 다 있습니다. 이걸 계속 먹고 마시면 성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덮을 정도의 사랑으로 성장이 갑니다. 이게 다 이루어진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라고도 포기하고 목숨을 던져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 완성된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있네 없네 쉽게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사랑을 가졌어도 어리면 못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걸 평가하면서 저 이상 비판하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왜 없어요? 나도 똑같은 자리에 나도 더 못한 자리에 서 있잖아요.
누가 평가해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 있죠.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헤아리지 마라. 헤아리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 그대로 받아. 너도 똑같은 자리에 있잖아. 누구를 뭐라 그래?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덮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합니다. 원어는 빚진 자입니다. 내어놓은 것이 마땅하단 말이 빚졌다는 뜻입니다. 빚진 것. 이 사랑의 회복이 가장 큰 사랑인데 이 가장 큰 사랑이 이루어지면 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사랑의 위치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어요? 실제로 목숨을 포기하고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위치가 그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앙이 성장하고 장성해서 믿음의 자리에 탁 서서 여러분이 그 영적인 흐름을 쫙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이 땅을 사랑의 세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자의 삶이 완성되는 겁니다. 모두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처럼 주님들처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랑의 방식 중에 하나가 곧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방을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방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기에서 재물을 가지고 이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요 비오스라고 나옵니다. 비오스라는 재물이라는 뜻이 원래 아니에요. 생명 아니면 생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푸뉴마 이건 아니지만 생활 아니지만 그래서 삶이나 아니면 생애 또는 생의 기간 이런 걸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후대에는 이 단어가 생계, 상업, 재산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재물이라고 나오죠? 이 재물이 재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응? 이 재산은 돈이나 그 밖에 온갖 감나가는 물건들을 통틀어서 재산이라고 그럽니다. 뭐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겠죠? 그러나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재물을 가지고 그랬죠? 재물을. 자, 그 다음에 가지고란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비오스 대격으로 비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사실적인 의미는 삶의 수단으로서의 재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단순히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쓰는 돈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어. 여분이. 자, 형제 궁팡을 봤죠? 한번 보고 도와줘야 되겠네? 이거 갖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의 말씀은 오랫동안 지켜보는 가운데서 오랫동안 지켜보는 상태에서 형제의 궁핍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냐? 머물러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보고 누가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이 말씀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맞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 강력함을 알았죠. 그것이 있는데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도 안 생겨. 아무리 봐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제 잠 쌌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생활이 어려운 것을 계속적으로 봐왔으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겠느냐? 없는 거죠. 자,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그 안에 있겠느냐? 막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목숨이 빚진 자죠. 주님께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고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로 이 목숨 구해준 거 갚을 수 있어요? 뭘로 갚을 수 있어요? 뭘 준다고 사람이 잘 갚았다 그러겠어요? 별로 없죠? 교회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그죠? 물길 조금 드리는 거 그런 거잖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큰 거예요? 몰라요. 여기 억만장자가 와가지고 몇십억 달러 가진 사람 와가지고 그 말하면 난 돈 꽤나 있는데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될 게 없잖아요. 그걸로. 자, 다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오랫동안 보았다면 그를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한 가지 방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녀들아, 테크니온의 지도자 테크니온입니다. 그 이름을 생각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회복한 자이고 영생을 얻은 자이고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말이란 뜻이. 로고스란 단어는요 33가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상상도 못하죠? 이걸 다 나열하면 여러분 시간만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 뜻에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다 말이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로고스란 말을 써버리면.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냥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헷갈리려고 하면 엄청난 말을 단어를 쓰면 다 헷갈립니다. 여기서는 말이란 말을 씁니다. 말.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의 느낌, 생각 이런 걸 표현하는데 전달하는 음성 기호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잖아요 지금요. 그럼 내 느낌, 생각이 전달돼요 상대에게. 이게 말로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당신을 보니까 아이고 배고프네, 힘들게 생겼네. 말로 느낌 해주는 거죠. 이게 말로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죠? 혀, 언어기관입니다. 사람의 내심의 자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어때?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냥 느낌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조금 더. 그래서 이게 다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내 마음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응? 그걸로 실컷 줘. 어쩌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해줘. 이게 끝이면 그거 하지 말고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에르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말대로 일 그대로 행함 그것이에요. 이 행함은요, 자,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작정이 되죠.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겠구나 생각이 들죠. 그것이 행함입니다. 응?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다 그러면 문제죠. 행함과 진실. 이건 진실함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 이것을 합쳐서 번역을 하면 실제적인 행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이나 느낌이나 혹은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해준 것으로 아니고 실제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자. 근데 성경에는 그것으로까지만 써있고 하자는 말은 안 써있습니다. 그럼 하라는 거죠. 그것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위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진리에 속한 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주면. 자,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19절 말씀의 행함으로 20절이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자, 우리가 이렇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런 삶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그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면 진리에 속한 자인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쓰이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네. 아,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네.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확신하게 될 것이다. 굳세게 하리니 이 말은 미래의 능동태입니다. 확신하게 할 것이니 라는 말입니다. 미래에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확신하게 할 것이니. 된다는 말은 수동태잖아요. 능동태는 할 것이니.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우리는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의 시작은 중심은 옳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그런 어떤 일부분에 잘못된 것이 약간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순종한 이 자체가 우리는 앞에 확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자신들이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거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형제 사랑을 하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볼 때 왜 예뻐합니까? 너무너무 행동을 잘하기 때문에 예쁘다. 그럼 행동 못하면 미워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죠? 그러니까 미움이, 이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예쁘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나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태생 자체가 예쁜 거죠. 부모가 주신 말씀을 잘 따르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잘생겨서 예쁜 게 아니에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이 좋아하죠.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너는 잘생겼기 때문에 예쁘고 너는 못생겼기 때문에 미워.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뭘로 따져요? 말씀에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부모가 제시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됐냐. 여기 더 중요하죠. 사랑 대상. 이 차이죠.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더니 그걸 회복해서 그 말씀이 부족하더라도 자기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이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리를 알고 이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과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 어떤 자리이기 때문인가. 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우리를 인정해 준다 그러는 얘기인데, 응? 담대함할 수 있단 말이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그런데 만일 책망할 마음이 일이 없다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보고 책망할 것이 없다면 이게 조건이죠. 조건입니다. 어떻습니까?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책망이라는 말은 죄의식을 느끼거나 자신의 심정이나 행위로 인해서 정죄받는 것, 이거예요. 여기서 원어의 뜻은 그겁니다. 좀 여러분 죄의식이 있어. 뭘 할 때마다 아 이거 아닌데 이런 거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떳떳해. 어떻게 해도 나는 분명히 나는 전혀 걸림돌이 없어. 응? 내 심정이나 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죄받을 일이 없어. 내가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살지도 않아.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은 배짱이 두둑해지는 거예요. 응?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 분 사랑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도 관계도 이 관계가 없어지면요, 여기 싹 사라지잖아요? 그럼 엄청 좋아져요, 관계가. 응? 근데 대부분 다 이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안 만들어져. 다 그래. 내가, 여러분 자식들 잘 보세요. 이 마음이 거기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요거 없으면요, 다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 이런, 그냥 아주 친밀합니다. 하나 걸림돌이 없어. 겁이 없고 배짱이 아주 그냥 두둑하는 것이 이게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런 심령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든지 구하면 어떻게 된다?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면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친밀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으면요, 내가 구할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친밀성이 완전하게 확보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너무 친한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들 산 사람 한 사람이 친밀도가 매우 높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왜? 걸림돌이 없기 때문이죠.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도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게 너무나 많아집니다. 여기서 다 받는 거예요. 여기 신앙의 위치가 높아진 거죠. 이 위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 달라고 하고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은 안 구하고 그냥 말씀만 드려도 다 알아요. 사실은 구할 것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도가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일을 다 가르쳐줘. 아브라함이 친밀도가 높죠? 가깝죠? 관계예요. 이런 관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밀도 높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비밀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도 내려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18장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벗이었습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는 자를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애착의 관계가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너무 애착했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친밀도가 넘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정건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종들은요, 선지자들은요, 말씀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친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수없는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왜 안 들려와요?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친밀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비밀 얘기해줘요? 가족끼리 하면 내 마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랜 사귄 사람에게 내 마음 어떻고 내 가정이 어떻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죠. 친밀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회복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됩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그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란 말은 코맨드멘트라고 하면은 명령이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명령.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계명이 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명이란 말은 엔틀라스라고 해서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계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가 있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또 하나 들어있죠.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같이 옆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완전해지면 뭐가 이루어진다?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걸 성경에는 두 가지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죄를 입은 사람, 그 속죄를 입고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맺는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근거는 이미 속죄를 이루시고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은 그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 회복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이 되어진 이 관계 안에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우리의 중심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영접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입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내 몸을, 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데 빚진 자의 삶을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회복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이 이 사랑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